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더기가 그 살을 파먹게 하고 뼈가 썩게 함으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찢고 젊은 사자처럼 통째로 물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찢고 통째로 물어가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구역으로 선포하신 도피성에서 원수를 갖고 제사장들은 도피성에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 역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을 듣고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호세아가 그 이웃들에게 호소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호세아일 것입니다. 6장 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다는 말은요 5장 10절에서 사자에 비유해서 찢은 것입니다. 찢은 것을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5장 12절에 나오는 피부가 골마 터지고 뼈가 썩는 그림도 역시 여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게 하시는데 그것을 싸매 주시고 뼈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이렇죠? 살리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먼저 눈을 뜨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힘을 차리고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이거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은요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을 이틀 안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킨다는 것은 금방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본문의 문맥은 셋째 날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속히 회복되어서 여호와 앞에 살지 그 비결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자 그랬죠. 주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앞에서 5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죠.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저앉은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여호와를 알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언약을 맺으신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근데 이 본래 안다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면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내가 잘 아는 여자다라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자기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기와 늘 잠자리를 함께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비유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랑하는 아내처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알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에서 고멜과 호세아의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계나 친밀한 부부 관계는 결국 표현만 다르고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창녀 노릇하며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섬기던 고멜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주고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혹시 그럴 분 계세요? 가능해요?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여긴 다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반대로 바꿔서 남자가 있다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배상하고 데리고 와서 데려다 놓는 것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잠자리도 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간으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창녀와 같다라고 하고 음란하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말하죠. 비유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얼마 만에요?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혹시 1년쯤 지나면 혹시 부부관계가 회복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3일 지나서 완전하게 회복돼서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3절 뒷부분은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해가 안 뜨는 날이 있나요? 구름 껴서 안 뜬다고요? 그래도 날이 밝은 것으로 보아 해가 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를 신뢰하고 친밀한 남편과 같은 관계로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새벽에 뜨는 해처럼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곡식을 튼튼하게 하는 비입니다. 비로 비유한 것은 비와 이슬이 아니면 농작물을 절대로 키울 수 없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산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요,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겠다고 협박하시는 겁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좌절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권면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판하고 흩어놓고 사자처럼 찢어놓고 물어다 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애라는 말에서 인애는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이 개역에서는 인애라고 했고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헤세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뭐 같다고 했습니까? 아침에 뜨는 해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그 비, 때가 되면 반드시 뜨는 비, 그것처럼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의 사랑은 마치 뭐 같다고요? 그 반대로요.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입니다. 빌락시에서는 구름이 떠서 낮에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빌락시에서도 낮에 떠있던 구름이요, 해질 무렵이 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이스라엘에서는 아침에 구름이 잠깐 떴다가 해가 강해지면 구름은 그냥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정반대가 바로 아침 구름과 아침 이슬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나 미국,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맞는 비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 초기에는 남편을 잠깐 사랑했습니다. 뭐처럼요? 아침 안개나 아침 구름처럼. 그런데 금방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사랑이 빠져버린 유부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잠깐 보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흔적도 사라지고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려간 아내를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3일이면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과 같이 옛날에 한번 잠깐 사랑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4절에서 말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하시면 그들도 한결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때도 완벽하게 사랑한 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고대 언약을 깨면은 쪼개놓은 짐승처럼 쪼개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세 번역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산산조각나게 했으며, 이런 말입니다. 쪼개놓는다는 뜻입니다. 왜?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 이 말은요, 건축을 위해서 돌을 잘라내거나 우물을 팔 때 씁니다. 이사야에서는 술틀을 팔 때 또 이 말을 썼습니다. 술틀을 어떻게 하냐면 바위를 깨가지고 구멍을 내서 술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밟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에서는요, 무덤을 팔 때 썼는데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바위를 깨서 구멍을 뚫는 겁니다. 따라서 51장에서는요, 이사야 51장에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석같이 이렇게 붙어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가지고 쪼개낸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잘라서 쪼개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 이방의 땅에서 쪼개어내어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축복하기 위해서 쪼갠 게 아니라 저주하고 박살내기 위해서 쪼개신 겁니다. 왜요?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저들을 잘라내서 아프게 하셨지만 아직도 살아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만 했어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처음에는 아프게만 했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5절 끝부분은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나의 심판은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해가 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번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캄캄한 밤중에 사막의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사막에는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숨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숨을 수 있어요.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드러나면 숨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는 것은 어떤 속이나 옷을 입거나 가려만 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어둡다면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해가 뜨듯이 찬란한 빛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도 숨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반석에서 잘라내서 멀리 던져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쪼갠다는 뜻입니다. 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렇게 심판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6절은 짝을 이루는 대꾸입니다. 먼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애가 뭐냐면요,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나온 말한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5절에서 결혼 초기에만 잠깐 사랑하고 완전히 바람난 여인을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난 여인이 희생제물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아침 이슬 같은 사랑 말고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아무리 좋은 거 선물을 줘도요, 딴 남자하고 바람나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말이 3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이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여기서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제사, 또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갖는 성관계를 가리킨다는 말인데요, 다시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는 사랑의 단어가 두 개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과 안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번제와 또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잘했어요? 번제와 제사는 잘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했어요?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거는 아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북왕국 에브라임이나 남왕국 유다 모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잘라내서 옮겨지고 살해된다고 했는데 심판은 떠오르는 아침에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잘라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혼한 부부의 그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룸메이트처럼 살아가는 부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과 같은 부부관계다, 사랑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 만나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와,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래도 사랑해 줄게, 오기만 하면 내가 옛날과 똑같이 사랑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도피성에서 원수 갖고 죽인 백성들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는데요, 아담과 길르앗과 세겜이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아담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도시 이름입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과 도시 이름을 함께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성경 해석자들은 도시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범죄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강을 건넌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성읍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처음 요단강 건널 때부터, 아담이 바로 요단강 건너던 그 자리거든요. 이스라엘은 반역하기 시작해서 호세아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담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열왕기상 4장 13절에 나오는 야복강 건너편의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입니다. 갓지파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보복하는 사람을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서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피해 발자취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도. 그런데 도피성까지 들어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행악자의 고을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한다고 했습니다. 세겜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왕관을 쓴 곳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세겜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족속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속여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자리입니다. 제사장 무리인 레위 족속이 세겜 족속을 학살한 그 길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옛날에 제사장 가문인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학살한 것처럼 제사장들의 무리가 매복해 있다가 죽인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 때요?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숨어 있다가 죽인다는 겁니다. 합법적이죠.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매복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요, 거짓된 가르침과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겜이 다른 도피성인데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숨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자기들과 맞지 않거나, 예를 들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죽이고 싶죠.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은 도피성으로 가겠죠. 그럼 숨어 있다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명분을 세워서 율법으로 처단하는 것처럼 죽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에서부터 길르앗, 라못, 세겜으로 이어지는 길이 점점 죄가 강해집니다. 아담은 그냥 건너기만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은 그보다는 직접 죽였지만 도피성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제사장들이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호와에 대한 반역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로 안다고 하시면서 친밀한 부부 관계로 3일 만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행하면서 이웃사랑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똑같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원수 같고 죽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어긴 자 해가지고서 제사장들이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2단이고 3단이고 찾으면서 막 뭐라고 하죠. 그죠? 노벨상 받은 소설 가지고도 크리스찬들이 난리를 냅니다. 뭐라고요? 음란한 소설이라고 막 그럽니다.
혹시 영화나 소설 중에서 성인들 보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성적인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나 소설 본 적 있어요? 이게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요? 자기들은 숨어서 악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자꾸 뭐 합니까? 이거 하나 어기면은 욕하고 저거 하나 어기면 2단이고 저 이렇게 하면 3단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보면요, 여기의 말씀과 똑같은, 제사장들이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마귀의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죽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날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고 했죠. 가증한 일,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가증한 일이란 예레미야 5장과 또 18장에서 24장에서만 나옵니다. 23장에서요. 이것은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이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일이 굉장히 더럽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가르치고요. 결국 가증하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여기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한 겁니다.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죄는 바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가장 거룩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행음을 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행음과 더럽혀졌다는 말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고멜이 결혼 서약을 지키고서 호세아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하면서 몸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비유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에서부터 제사장까지 자기들 욕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소름 끼친다고 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더러운 사람들이구나.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예요? 결혼관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배는 잘하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번제와 제사는 잘 드리는데 한결같은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마음 중심에 딴 생각이 있고 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11절은 유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정해졌다는 말은요, 심판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할 시기도 정해놓았다 이렇게 의역을 했죠. 원어는요,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농사 짓고 살던 시기에 추수 때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도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혹시 가을에 벼가 익었고 보리가 익었는데 밀이 익었는데 추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없어요. 딱 한 경우만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적들이 뺏어간 경우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게 추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하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포로해서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이 곧 유다의 심판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누굽니까? 그럼 여기서 내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온 남은 자들이고요, 진정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만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에 유다는 추수하는, 타작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알곡들만 골라내고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죄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했는데 3일 만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줬는데 너희들은 도피성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도피성가는 길목에서 숨어있다가 죽인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찢으시고 점령군처럼 치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집을 나간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곧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그 백성들도 그렇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만 회복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원수인 이웃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하는데 용서 안 하면 우리는 뭐예요? 도피성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원수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